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사회 전반으로 너무나 비판과 또 비난, 또 서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회자되고 또 난무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복운전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참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적절한 비판과 또 상대방을 향한 어떤 판단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부족한 부분들 고쳐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를 비판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한탄하고 온갖 비리와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에게 뭔가 그렇게 지적하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또 공격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은 순간 비판하는 것을 즐겼고요. 또 때로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렇게 날카로운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바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니? 너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하나님께서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판단할 때 이렇게 뭔가 지적할 때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가만 보면요 남에게 향하는 손 방향보다 나에게 향하는 손이 더 많아요. 손가락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하나 이렇게 지적할 때 나를 세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질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점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연약한 현실이죠.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니까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주목하지 않을 때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떠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만 생각하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된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은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 맞다나 허물투성이고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그런 죄된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저인데, 그런 제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님 자리에 감히 서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았던 그런 죄된 존재가 바로 저임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죄된 생각을, 죄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 곧 나고 나 곧 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죄된 존재.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1절, 오늘 함께 봉독한 내용이죠. 22절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각 사람이 모여있는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전반부에 이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후반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11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 옛날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칭함받아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이 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후에 그러므로 11절 이후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우리의 깨닫고 또 행해야 할 생각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함께 두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은혜를 누린 인생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십자가 보혈 너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는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인생임을 스스로 생각한다면 지금 선택받은 그런 인생임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자신의 실존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불만을 갖는가?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억울하고 나에게 불만이 있고 또 나에게 있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요 모두 연약한, 쉽게 말해서 죄된 존재라서 죄성이 더 쉽게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에 더 빨리 휩싸이고요. 또 분노, 불편함,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감정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견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때로 지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죄된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그 본성, 그 죄성에 반응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난 연약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기준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요즘 너무나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 또한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또 점검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던데, 내가 그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시선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쏟아붓더라는 거죠. 행여라도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고 누군가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요, 아유 나도 똑같지 뭐, 이렇게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은요 품어주게 돼 있어요. 또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 않은 인생은 아휴 어째서 그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쏟아붓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이런 과정들도 지옥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쏟아붓고 있는가, 이거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세상 풍조를 쫓아서 내가 기준되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 점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분량으로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 않고 더 넓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 텐데 아까 안 읽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 했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어, 난 잘 살고 있어, 난 믿음이 좋아 스스로 과시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자신을, 내 연약함을, 내 죄성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이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여러분, 그가 처음에 썼던 서신서만 한번 읽어봐도요, 사도라고 칭했던 그 베드로보다 내가 비교했을 때 별로 나는 꿀릴 게 없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개바,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가르치고 훈계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막 자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죄된 존재일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고백들을 그 삶 가운데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약함을 더 많이 고백하고, 때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이런 일 문제가 있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이거 내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죠. 아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 문제를 나 중심으로 해결하다가 더 커지게 되더라니까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입술이 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손길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답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기록된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요. 관계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뭐 전쟁이 없고 이런 평화 말고요. 나와 너 사이에 어떤 불화나 적대관계가 다 해소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나 평안해진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 화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케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너도 하나님의 그런 화평해진 관계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좀 맺어가라. 또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좋은 그런 복된 인생 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14절 후반부에서 15절 초반부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 부분을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적대감을 해소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무서운 적대감, 관계의 단절, 그것을 주님께서 말 혹은 훈계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그 길, 희생하고 섬김으로 단절된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관계 회복하려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대가 지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인생,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이 젊은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책일 텐데, 어느 대기업, 삼성이라는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직원들에게 추천 도서로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스터 초밥왕. 만화책이에요. 이 만화책을
왜 추천도서로 소개했을까 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한마디로 쇼타라는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 제목처럼 초밥왕이 되는 과정을 쭉 소개하는 챕터별로 쭉 나눠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읽어보면 만화책이니까 재밌죠. 근데 제가 쭉 읽다가 감명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 같은 집안의 원수고 자기에게도 너무나 해를 끼치던 적 같은 그런 존재를 주인공이 용서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초밥왕이 될 때까지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란 표현이 그렇죠. 너 덕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대부분 드라마나 소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권선징악. 선한 것은 이렇게 해피엔딩, 악한 것은 벌받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책은요, 만화책은 모두가 다 해피엔딩. 제가 쭉 읽으면서 주인공의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포용과 용납과 수용, 그리고 상대방을 궁휼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결국에는 그것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따뜻한 결말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요, 권선징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너희들이 삶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긴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참 많은데 성경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기 모인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우리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또 그 사람과 하나님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평케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자기 그런 헌신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의 도구로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도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은 잘 싸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잘 기쁨을 감당했습니다. 함께 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후에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먼저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한 장 더 고백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353